다니엘서를 이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제 전반부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통 이제 후반부라고 그러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그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는 겁니다. 다니엘이 꾸면서 왕이 꿈을 꾸는 겁니다. 왕이 꿈을 꿔서 왕이 꿈을 꾸면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또 다니엘 자체가 이게 묵시록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시는, 은밀하게 그 계시해 주시는 그 내용을 담은 책 아닙니까? 그 이제 전반부에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왕이 꿈을 꾸면 그 계시의 꿈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을 다시 또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계시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 주셨죠. 근데 그런 식으로만 드러내 주시지 않으셨죠. 또 왕이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만 드러나지 않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 주셨죠. 왕이 직접, 다니엘이 직접 또 사자굴에 빠지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여튼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게 지난 우리가 시간까지 했던 전반부 6장까지의 그 다니엘서의 내용인데요.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그 다니엘서 7장은, 즉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좀 다릅니다. 이제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이 이제 계시해 주시는 계시는 똑같은데 다니엘이 직접 꿈을 꿔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그 1절에 보면 그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꿨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꾼 내용이니까 이제 오늘 7장서부터 후장서부터의 이야기인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이제 이 직접 꾼 꿈도 사실 계시의 꿈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한 그 환상을 꿈으로 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에 대한 일을 다니엘이 이제 직접 꿈을 꾸는 게 7장서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꿈을 꾸기 전에도 앞으로 일어날 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죠. 맞죠? 어떻게 알아요? 왕의 꿈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어서 해석해 주는 통해서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서의 그 전반부 중에서 특히 2장 제가 강의할 때 다니엘이 꾸었던 꿈을, 그 계시의 꿈을 다니엘이 자세하게 해석해 주는데, 혹시 그때 왕이 꾸었던 꿈, 어떤 꿈인지 기억나세요? 지금 보니까 우리 또 여기는 금이라고 또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맞습니다. 그 큰 신상을 봤죠.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은 이제 그 은으로 되고 배와 넓적다리는 이 동으로 되고, 발과 발가락, 이 종달의 발가락은 그 철과 신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실 2장과 이제 7장의 그 차이가 좀 있어요. 뭐냐면, 혹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이 2장 말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머리는 이제 바벨론이고, 이 가슴은 이제 메데 페르시아고, 이 배 부분은, 그리스고, 이제 발 부분은 이제 로마다 그랬는데, 그 같은 거 기억나시죠? 제가 왜냐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되면 이런 꿈을 꿨습니다. 2장 말씀입니다. 지금 7장이 아니라 2장 말씀입니다. 2장에 이런 꿈을 꿨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이제 은으로 돼 있고,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배는 그리스를 의미하고,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것만 된 게 아니라 그때 왕이 또 하나 꿈을 꿨죠. 이거 말하면서 뭐냐면 요 꿈 바로 다음에, 요거는 어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발인데, 여기 머리는 금이고, 요거는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가슴은 메데 페르시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점점점 못해진다 그랬죠. 이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이 좀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청동인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를 의미한다 그랬고요. 근데 신기하게 발은 그 다음에 뚜렷한 재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흙과 진흙과 철이 믹스된 상태로 이렇게 됐다 그랬죠. 그리고 발이 여러 가지로 발가락 10개로
물론 발가락이 10개입니다만 발가락 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 이유는 마지막.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유, 우리 저 또 이번에는 심심찮게 또 이쪽으로 지금 어떻게 자세히 기억하고 계시니까 노트를 또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할렐루야. 자,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요 세 제국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왔지만 이제 로마가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그 다음 제국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10개로 나눠졌다는 건 뜻은 왜 그랬어요? 물론 10개 그 다음 제국이 테이크오버 하는 게 아니라 10개의 나라로 나눠졌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이때부터는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시죠. 이 로마 시대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의 제국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의 제국, 그때부터 어떤 제국이 일어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다시 오실 영원한 그 제국에, 그러니까 요때부터는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또 하나 꿈을 꿨는데 바로 이런 큰 상이,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산에서 띄어진 그 돌이 이 신상을 탁 부서뜨려서 산산조각을 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큰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때 탄생하셔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10개 그 나라로 그 분할이 되고 나서부터는 지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다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오늘 다니엘이 직접 꾼 꿈을 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발 뭐 이렇게 제가 설명 중간에서 이제 다시 번복해서 설명 안 하는데, 설명하는데 언제 우리가 이런 걸 했던가 이런 표정을 지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하죠. 그러니까 이제 2장의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과 다니엘이 오늘 꿈과 가면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줬고, 그게 2장이고, 물론 후반부 7장에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꾼 겁니다. 이 꿈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도 뭐겠어요? 2장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이 해석했을 때 2장에 다니엘이 상당히 젊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돼요? 상당히 늙었겠죠. 상당히 이제 늙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물론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 보면 이제 물론 바벨론은 벨사살 원년 때라는 거 보니까 사실 왕도 지나고 상당히 지났습니다만, 이것도 바벨론은 벨사살 원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시기상으로 상당히 어쨌든 그 신학적으로 좀 논쟁이 있는 말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우선 차지하고라도 일단은 자기가 직접 꿈을 꿨다는 것과 함께 더불어 뭐가 중요하다고요? 상당히 시간이 지났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 다니엘이 그 세 번째가 또 다른 건 뭐냐면, 이제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이제 내가 요거 전에 밤에로 이제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을 대략 진술하니라 할 때, 아까 여러분이 그 상을 보셨지만 그때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각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개요입니다. 인트로덕션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봐도 그냥 이거 왜 이런 꿈을 꿨어? 그러면 머리는 이제 바벨론이지만 곧 이제 페르시아가 정복할 거야. 페르시아 다음에 누가 올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올 거야. 그리스 다음에 누가 올 건데, 로마가 나타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 그 나라들이 다 무너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세워져. 이렇게 우리가 대충 계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 근데 이게 이제 2장에 꿨던 꿈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이 직접 본 그 꿈의 내용은 똑같은 미래지만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넘어간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공통점은 뭐냐면, 2장과 7장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론은 어쨌든 간에 돌이 들어와서 다 그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운다는, 우리가 종말을 시대로 가고 있다는 말은 똑같아요. 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서론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좀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서론을 보시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근데 오늘 7장 이 말씀이 이때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교훈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뭐 이런 걸 경험했던 사람들 당시에서는 아직은 뭐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가 일어날지, 뭐 그 다음에 그리스가 일어날지, 로마가 일어날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다 과거에 알고 있잖아.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알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훨씬 더 실감나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끌어갈 구체적인 그 계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종말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오늘 몇 가지로만 살펴보는데, 오늘은 사실 이제 여러분 내가 쭉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이 전체를 모아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한 7가지에 나눠서 쭉 이렇게 그 스토리텔링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때마다 보시면 이런 종말을 사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교훈을 오늘 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까 보면요. 첫째는 모든 환난과 풍파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역사는 누가 주관해요? 역사는 누가 주관해요? 우리 다니엘이 역사는 누가 주관했더니 이러네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죠?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 바벨론이 일어나고 나서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주관하시지만, 그 역사가 반기는 모든 순간순간에는 그 과정이 굉장히 환난과 풍파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전혀 이상하지 않을 자세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왔다. 성경에서 여러분 무조건 바다라고 하면 이제 이 바다를 얘기하면 그 이제 열방을 뜻한다고 하시면 돼요. 전 세계, 그냥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 모든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이런 해석은 뭐 이런 묵시록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모아서 여러분 앞에 해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큰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런 건 뭐냐면, 하여튼 이 성경에서 바다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넓은 꿈속에서 바다는 넓은 세상, 어디도 포함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네 곳에서 내가 이제 동서남북에서 올라왔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놀렸다. 그러면 바다는 곧 열국이다, 만방이다 생각하신다면 그럼 바람은 뭐겠어요? 바람은 뭐겠어요? 풍파, 투쟁, 경쟁, 치열한 경쟁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했을 것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하늘에서 네 곳 동서남북에서 몰려온 큰 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세계는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라면 네 바람이라는 것은 네 바람 역사가 진행될 때마다 네 큰 바람이 큰 투쟁과 경쟁과 전쟁과 거친 영적 싸움, 이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상을 보았듯이 결국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는 대로 역사의 주인공을 밀어넣으시기도 하고 빼시기도 하고 다 이끌어 가시지만 그 과정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뭘 기대하고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투쟁과 경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어차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지만 종말을 기다리며 산다는 건 뭐냐면 풍파와 환난이라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풍파와 환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우리를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시험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시험은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로 이렇게 신장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받아야 될 저기는 뭐냐면 역사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거친 투쟁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거친 투쟁 속에서 이렇게 마주하게 될 그런 현실, 아주 폭력과 거짓과 온갖 경쟁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투쟁 하나하나가 따지고 보면 다 하나하나가 다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절 말씀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 앞에 설명하면서 큰 우상을 뭘 상징한다고 2장에는 이렇게 다 인트로덕션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동물로 묘사했다 그랬죠.
이번엔 다니엘이 7장에 다니엘이 꿈꾸면 전부 다 각 나라 왕들을 다 동물로 묘사를 했는데 그 동물로 묘사한 그 이유가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시대,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시대 하나하나가 어떨 때는 곰이고 어떨 때는 뭐 사자고 어떨 때는 뭐 표범이고 뭐 이런데 그 하나하나가 결국 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런 그 특성인데 그 제국의 특성인데요. 그 제국의 특성이 따지고 보면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바벨론 그 왕이 꽂을 때 아까 제가 이거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각각 큰 신을 봤을 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전보다 못한 나라가 점점보다 못한 나라가 나타났죠. 그런데 신기하게 전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났는데 전보다 더 강한 죄의 속성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됩니다. 요거는 아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제 그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거기까지가 두 번째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꿈의 내용인데요. 전보다 못한 나라가 계속 앞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우리 앞에 당황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죄의 그 강도는 세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죄의 특성이라 그랬는데 그의 죄의 특성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죄 중에서도 교만의 죄 있죠. 사치, 허영, 풍요함, 사나움 뭐 이런 죄 있죠. 이런 것이 가장 먼저 이 다니엘서는 경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치, 풍요, 거친 이런 거에 제일 먼저는 뭐겠어요? 1절, 이제 3절 말씀해 보면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네 짐승이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그 짐승이 그 네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볼까요? 자 보세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불사에서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사자인데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럼 이거 이건 일단 그러니까 누구를 말한다, 뜻한다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그게 어떨 것 같아요? 싸움 잘하는데 맞습니다. 사자는 맹수의 왕이에요. 맞죠? 맹수의 왕인데 거기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독수리는 뭐예요? 맹금류의 왕입니다. 그 새들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러면 뭐가 됐어요?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누가 잘생겼어, 뭐 힘도 좋아, 뭐 돈도 많아 막 그런데 이 사람이 승진까지 로또까지 맞서 그런 걸 알았어요. 야 완전 호랑이 날개가 달렸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매스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매스업할 수 없는 것까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뽑혔고 그 세 개의 함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자,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고 4절 말씀을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볼 사이에 그 뽑혔다. 이게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이었었어요. 환상이 봤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그림 기억하고 계시고요. 요거 그림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이게 딱 이제부터는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갑니다. 저 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항상 명심하게 계세요. 근데 다니엘이 직접 이런 꿈을 다시 꿨는데 어떻게 꿨냐면 이렇게 꿨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보고 비켜보래요. 그래서 비켜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자는 뭐예요? 맹수의 왕이죠. 근데 거기에 독수리다. 그냥 참새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매스업할 수 있어요? 누구도 강하지 못하죠. 이것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중에서도 여러분 이 정도로 강한 사람은 바벨론 중에서도 어떤 왕이 생각나세요? 예?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높았냐면 하늘에까지 미치고 그 영향력이 온 세계에 다 미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그 날개가 뽑혀서 사람과 같이 됐잖아요.
자, 보실까요? 자, 여러분, 제가 2장 강의할 때 이런 거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 밟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하늘에 닿았고, 양옆으로는 동양하고 서해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모든 새가 깃드는 이 나무를 chop down the tree, 완전히 해서 한 번에 그 영향력이 다 무너질 뿐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지만 들에서 소같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겠어요? 이거야말로 아무도 메스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최고 중에 최고, 비교를 하려면 올라갈 데가 없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옆으로 뻗칠 새가 없는, 끝이 없는 영향력, 이렇게 교만한 거고 힘이 있고 화려하고 사치한 바벨론의 왕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잘리신 거예요. 이게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인데 뭐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마주쳐야 될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시기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 내가 못 되는 것에 대한 자존감, 또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교만, 이런 거. 네? 종말을 사는 성도님들은 내가 남보다 잘난다고 해서 어깨에 스거릴 필요도 없고요. 남보다 못 산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역사를 주관해서 하루아침에 자르시는, 이 길을 이런 위치를 잘라서 이렇게 만드시는 오직 한 분, 역사를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네 번째죠. 그러니까 두 번째지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에는 여기에 아주 교만과 최고라면, 두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4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 잇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으니, 이거 이제 탐욕과 우둔함에 관한,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셀피시에 관한 그 곰이 나왔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두 번째 나라는 탐욕과 곰인데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 자 보시면 두 번째는 곰으로 봤어요. 곰으로 봤는데 어떤 곰이냐면 모양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했던 거에 대한 여러분의 그 기억을 좀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곰과 같은데 왜 하필이면 한편이 들렸을까요? 그냥 곰이 서 있는 게 아니라 한편이 약간 들렸어요. 그리고 한편이 들렸고 그 입에는 잇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그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요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 좀 그림이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한쪽 발을 들고 있죠. 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요 다음에 이 바벨론 다음에 누구예요? 이 사람이 그걸 누가 무너뜨렸어요? 페르시아가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근데 페르시아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데는 나중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 기울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물론 페르시아가 완전히 다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만, 메데 페르시아가 사실은 이렇게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는데, 여기 이빨에 웬만하면 하나만 먹지 세 개를 그냥 한꺼번에 먹었어. 세 개 있죠. 갈비뼈 세 개 있죠. 이거 뭐예요? 이때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바벨론만 점령한 게 아니다. 바벨론과 이집트와 그다음에 리디아라는 조그마한 왕국이 있어요. 지금 터키 지방이고 그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그것까지 한꺼번에 그냥 먹어치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하필이면 곰이란 말이에요. 이게 곰인데 보면 우리가 곰은 미련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곰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영리해요. 그리고 곰은 굉장히 띠뚱띠뚱 그렇지만 곰이 달려오면 무지 빨라요. 근데 왜 곰이라고 했냐면 미련할 정도로 한 곳에서 밀어붙이는 특성이 있어요. 한번 자기가 물면 그냥 뭐 화살이 날라오든 뭐든 한꺼번에 그냥 새 왕국 그냥 먹어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보여줄 때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오 왕은 물론 시기 때문에 그랬지만 다리오 왕은 구하고 싶었잖아요. 다리오 왕이 구하고 싶다는데도 안 돼.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 메데 페르시아 법 때문에. 한번 자기가 뭐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딱 정해놓은 것은 저게 절대로 그 컴프로마이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왕이 구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이 변하게 할 수 없는 메데 페르시아 법 때문에 다니엘 왕이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곰과 같이 우둔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그런 메데 페르시아 법을 통해서 나중에 그 다니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결국은 밀어붙이시는 그런 그 메데 페르시아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이렇게 했고요. 남 생각하지 않고 왜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죄의 특성 중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전혀 컨시더레이트 하지 않는 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런 게 죄의 특성 중에 이제 하나 발전된 겁니다. 좀 찔리시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후에 내가 또 먼저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다 그랬는데, 이 표범은 그 배에 청동으로 되어 있던 배와 넓적다리 부분이니까 누구겠어요? 그리스죠, 당연히. 근데 그 내가 먼저 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사자한테 날개가 큰 그 독수리 날개가 아니라 사자보다 좀 못한 그 표범인데 굉장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어서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에 있을 때가 좀 다른 게요. 요건 이렇게 나와요. 표범은 굉장히 민첩하고 날렵하죠. 날렵한데 날개가 3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2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4개가 있다 했죠. 그리고 거기서 머리 4개가 나왔다 했는데 이건 아주 정확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페르시아 이후에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제국을 점령하기 시작했는데 소아시아와 유럽을 점령하는데 어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나라보다 가장 빠른 그러니까 가장 최단시간에, 물론 제일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징기스칸이지만 가장 빠른 시기에 세계를 정복한 사람은 알렉산더입니다. 33살에. 가장 빠른 시기에. 근데 어떻게 돼요? 날개가 2개가 아니라 4개가 있어. 그렇게 빨리 날개가 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다음에 제국 넘어갈 때 얼굴 4개가 나오잖아요. 이 4개가 나오는 건 알렉산더가 33살에 죽고 나서 4왕국으로 나눠집니다. 4왕국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말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4왕국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왕국이 2개가 있다 했어요. 셀리시드, 시라큐스 왕국하고 그 다음에 톨레미 왕조, 이 2개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했죠. 왜냐하면 톨레미는 맨 마지막 왕조가 클레오파트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라큐스 왕조에서 그 안티오쿠스에서 나중에 거기서 세라큐스 왕조가, 왜냐면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해피 하누카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표범과 같은 그리스 제국은 죄악이 아주 고차원적으로 돼요. 이제 빠르고 단지 그냥 영토만 정복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 헬라의 모든 그 철학과 문학과 사상을 가지고 이게 서구 문화의 중심이 됩니다. 그게 2000년 후까지 마찬가지. 나중에 로마가 정복하고 나서 전부 다 언어나 핸드라이팅이나 리튼 랭귀지라든가 또 이런 그 철학이나 이런 건 전부 다 헬라 철학의 영향이고 아직까지도 그래요. 오늘날의 서구 문명이 2000년이 지나서 지금 19세기,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뭐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다 발전했다. 결국은 거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19세기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뭐 이 논리라는 것도 전부 다 논리와 이성이라는 것도 전부 이게 19세기 작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뭐냐? 결국은 From God to Machine이 됐어요. From God to Machine. 전부 다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스러워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 이게 다 이게 헬라 철학에서 사실 나온 겁니다. 기조가 다 여기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도 이 헬라의 그 수도가 그 아테네였었잖아요. 아테네에서 소아시아에서부터 쭉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일하게 안 먹혀들었던 곳은 어디예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였어. 왜? 나도 알아. 내가 너보다 좀 더 알아. 네가 뭐 헬라 철학에 나도 했었어. 네가 뭔데 여기 가서 뭘 해? 여러분, 교만 중에서도 지식적인 교만이 가장 안 떨어지고 가장 무섭습니다. 내가 부자야. 내가 힘 있어. 이거 권력 있어.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깨뜨리면 깨지는데, 우리 바벨론 왕같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내가 너보다 좀 더 알아. 에이, 무식한 놈. 요 교만은 아주 뼛속에 아주 깊은 아주 죄악입니다. 여기 헬라의 죄의 특성이에요. 이것도 감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자, 마지막 그림은 뭘 봤냐? 8절에 보면 내가 뿔을 여쭤보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보니까 그 위에 내가 본즉 그 다음에 극히 강하며 큰 철이가 있어서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요번에 마지막으로 본 짐승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본 짐승은 한 가지 여러분이 있는데, 짐승의 이름은 뭐예요? 마지막 본 짐승의 이름은? 처음에는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태움, 네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뭐냐니까 멧돼지라고 그랬는데, 멧돼지라고 어디 그랬어요, 성경에? 네? 넷째 짐승이라고 나옵니다. 아예 이제 이런 모든 짐승에서 이렇게 모든 그 짐승이라고 캐러거라이즈 할 수 없는 아주 괴물이 나타나요.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괴물이 나타나요. 이건 일단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도 처음에는 아주 우직한 폭력이었다가 아주 간교하고 사악한 커니한 폭력이었다가 이제 무한 폭력의 시대가 됩니다. 로마 시대 때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순교당한 사람이 거의 한 4천만 명 정도 된다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예수 믿다 순교인데 로마 시대 때 제일 많이 죽은 거 알죠? 무식하게 하여튼 사람을 쓸어다가 그냥 원형 경기장에다가 막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로마죠. 그리고 로마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는, 로마는 근데 요게 나중에 무너지고, 다시 요거 좀 봐주세요, 여러분. 요 그림 봐주시고, 다시 내가 요걸 이렇게 해놨던 게 뭐냐면, 로마는 그 다음 제국이 일어나지 않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는 것을 나눠지고 나중에 무너지죠. 하여튼 로마에서 네 번째 짐승은 무한 폭력이고요. 이 시대를 끝으로 이제 다른 제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열 나라로 분열이 돼서 그때부터 주님이 탄생하고 십자가 부활의 재림의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6가지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한다면, 자, 요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깔이 요거 자세히 작은 뿔은 이제 이것이 무슨 또 이렇게 무슨 고트족이니 무슨 이런 행선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건 다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때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가 등장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가는데, 이 다음을 중요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다음에 쭉 오늘날까지는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이거 네 번째 괴물을 본 다음입니다.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다. 옛적부터 계셨고,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The court was seated and the books were opened.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 베어니까 뭐죠? 곰. 그러니까 곰이 누구죠? 페르시아. 여기는 표범이니까 사큰 그리스. 그 다음에 이게 로마. 그리고 이후부터는 계속 종말을 향해서 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다른 제국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열거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본 겁니다. 눈이 희기가 양털과 같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이렇게 바꿔놨네요. 이쪽으로. 왕자가 모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셨고 좌정하셨는데, 눈의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는 불붙는 불꽃 같은데 거기에 책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책이 있다는데 이 책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책이 놓였다는 이 말은 뭐냐면 거기에 새겨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옛적부터 계셔서 모든 그게 다 새겨져 있는 것을 갖고 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역사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동안 여기에 있었던 모든 작은 하나하나의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기록한 그 책을 갖고 계신 분이, 옛적부터 계신 분이 심판을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역사의 종착점과 성도의 삶과 시작과 마지막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데,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사람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뭐가 황충이 등장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심판 마지막 종말의 얘기를만 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도 다니엘서가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데, 요한계시록 전체도 그런 심판날에 뭐가 등장하고 666이 등장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의 주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신 왕이라는 겁니다. 그럼 시대는 변했어요. 죄의 특성도 변했어요.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희기가 머리가고 모든 게 변하고 삶은 점점 어려워지만, 이 종말 때를 사는 사람으로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모든 역사의 미세한 부분을 다 기록하고 계시고 잡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분은,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제국도 다 무너졌어요. 모든 제국이 다 멸망할 거예요. 그러나 태초부터 창세전에부터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앞으로 다시 데리고 오실 그 역사의 주님은 주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바람과 풍랑입니다. 그러나 바람과 풍랑, 모든 투쟁과 어려움과 폭풍을 치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도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 무궁히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의지하실 분은 심판주 되신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을 사시는 여러분, 오늘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봤습니다. 긴 시간 메시지를 보았지만 우리가 종말을 살아갈 때 깨어 있어서 항상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